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잠깐 이 시간 짧지만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요한계시록 4장은 교회 시대 2, 3장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은 그때 반모섬에 있었고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돌이켰을 때에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았고 거기서 들리는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 3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고서 하늘로 소환이 되는데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요.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곧 이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반모섬의 요한을 하늘 보좌로 불러 올리셔서 보여주신 사건이 4장 이후부터의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AD 96년 정도 우리가 보면 1세기에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 후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로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진행 중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런 어떤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주님의 핏값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변화하여서 하나로 주님의 보좌에서 만났을 때 그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 첫째인을 띠시면서 요한계시록 4, 5장과 6장이 진행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저는 후자로 더 보여지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계에서 보좌에서만 진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인간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가시고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지금 교회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구속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하는 일을 다 감추시고 한다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요한계시록 4, 5장이 하늘의 그 보좌의 예배를 자세히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보좌에 부름받아서 쉽게 말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베푼다는 것은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구속의 사역 과정에서 이 보좌를 베푸신 겁니다. 영원히 그 보좌가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 장차 천년왕국 지나고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영원히 주님의 보좌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에 등으로 완전히 영원히 정착 좌정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만은 이 구속사의 이 급박하고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면서 마지막 인생을 향한 구속과 심판을 집행하신 걸 보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를 베푼 것은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시로 베푼 보좌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모두는 그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쪽으로 우리는 소환해 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묵상을 이렇게 시작하냐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어린 양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지 않습니까? 그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이미 4, 5장에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오라고 불러 올리셔서 이거를 장차될 일을 마땅히 된다, 반드시 된다, 기필코 된다, 틀림없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보여준 게 4, 5장, 4장부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배제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굳이 반모섬의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보여줄 일이었거든요. 그 반모섬의 요한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구원받은 교회요, 교회의 일원이요, 교회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교회가 2, 3장의 교회 시대를 떠난 다음에 하늘 보좌의 4, 5장에 올라갔다라고 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영화로운 주님께로부터 영화로운 부활의 몸, 변화의 몸을 받고 멸류관을 쓰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서 천천만군의 천사들이 다 뒤로 이렇게 말이죠. 포진하며 영광과 환호성을 올릴 때에 네 생물과 24 보좌에 앉는 24 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그 책을 띄심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로 볼 때에 우리 교회는 계시록 4, 5장 그 보좌에 올라갔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첫째인이 띄어졌느냐 안 띄어졌느냐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띄어졌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교회는 떠난 다음에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이 직접 뛰기 시작했다.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다만 이 일곱인 중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같은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세상에는 반복이 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 다섯, 여섯, 일곱째 인을 띄시면서 이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를 주님은 인을 띄심으로써 완전히 바꾸고 흐름을 결판을 내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AD 96년 이후에 역사 속에 어느 경점에서 이것이 띄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잠깐 보면서 이것을 묵상해 보면 당연히 여기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제 그 첫째인을 떼실 때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첫째인을 뗄 때에 흰말이 등장하는데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할 때 이자는 반드시 적그리 뜹니다. 예수님과 복음운동, 두중인운동, 14만 4천 운동 수없이 많은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해석을 따르시는 분은 또 그렇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한이 없어요. 영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자는 분명히 지금 적그리스도의 당에 나와 있고 이자에게 분명히 본격적인 공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공적으로 속이는,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면허를 받고 속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의 사람 예수님께서 그랬죠. 진리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랑받고 진리 자체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교회로서 이 땅을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 땅에 남고 짐승표를 받을 모든 사람들은 이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이 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왜?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으라고 하며 전파한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우습게 봤거든요. 그리고 전혀 예수님을 이름을 팔아고 성경을 팔아가지고 자기 아성만 쌓고 예배당만 짓고 종교인 개개인의 배만 불렸거든요. 계속 무슨 교회에 무슨 그죠? 여러 가지 세습하고 무슨 뒤통장 만들고 무슨 비자금 만들고 어디고 시민권 따고 영주권 따고 이쪽 저쪽 막 분산하고 돈을 어디다 감출 줄을 모를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종교인들은 말이죠.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고 세상에 한 달에 말이죠. 몇 천만 원 받아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자달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두 번 하고 여러분 말이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심하고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나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가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까? 썩은 교회고 그건 완전히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회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당을 진다고요? 건물을 진다고요? 그게 그의 성전입니까? 성경 어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건물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계신 증거네요. 그럼 이 건물을 짓고 거기다 거기다 사람 노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땅에 남는 거죠. 이제라도 돌이키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와 동행해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낮아지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사건을 볼 때 흰말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라고 보면서 이 땅에 뛸 텐데 지금 말이죠. 흰말 다음에 바로 뛰는 게 뭐예요? 붉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거짓말로서 세상 사람들을 속게 만드는 것이죠. 흰말은. 그 다음에 짐승이 그 붉은 말이 나와서 바로 칼을 들고 나와서 화평을 지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엄청난 아메게돈으로 전쟁이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지어야잖아요. 첫째, 둘째 입만 떼도 이 지경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르익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묵상하는 내용은 오바마라는 전직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3월 22일, 23일을 그 남반구 뉴질랜드를 방문한다고 하네요.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뭔가 이 오바마의 동선은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몇 년간 아주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람도 있었지만 매우 힘들어왔고, 그러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나이스한 곳이었다고 기억되면서 뉴질랜드는 꼭 언젠가는 저는 가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면. 어쨌든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고, 이 땅에서 발견된 가장 그 마지막 그 천혜의 곳이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하와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하와이를 내가 살아봤지만 전혀 아니야 옷이다. 거기 사는 분들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음란과 완전히 타락과 완전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와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가 그렇다고 하와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 뉴질랜드를 오바마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길에 또 아마 호주를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돌아다니는 오바마의 뜻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평화의 사도를 가장하면서 무난하게 움직이는 자가 이자잖아요. 오히려 트럼프는 역대 지금 45대 대통령으로 지금 열심히 앞장서서 뭔가 이렇게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그 전선에 나서 있는 자이고요. 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모습으로는 트럼프의 어떤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군 통수권자, 그리고 경제력을 활용하는 이 문제, 자기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외적으로는 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많이 닮았지만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그만큼 속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호락호락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깨어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고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영부영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속히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셔서 어쨌든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영부영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세상은. 그러면 오바마가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자가 결국은 왜 죄송합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한테 명예 때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악한 화신이라는 그것에 많은 방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등장하게 될 것이면,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여러분 지금 속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는 흰말과 흰말 다음에 바로 붉은 말이 뛰는 상황을 봐서 지금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상은 지금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한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말이 뛰는 것처럼 아직 주님께서 첫째 이는 뛰지 않으셨지만은 그런 흰말이 뛰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어떤 그 조건으로 속임수의 평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저렇게 안 했으면 바로 노스코리아는 없어집니다. 사상적인 싸움에서 져서 지금 완전히 한국에 지금 제가 뭐랬습니까? 노스코리아가 완전히 오금이 저리기 때문에 저렇게 평화 공세를 취한다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들은 변치 않아요. 여차하면 우리 이 사우스코리아를 적화하려고 하면서 우상놀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락호락 당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타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혀 주님이 오실 징조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는 적화되면서 이 땅은 끝날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 떠나고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역시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미국에 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무슨 고위급 이런 자들이 좀 미국에 지금 막 급하게 가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속아준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과연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할까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바마가 지금 제가 선교 사역하고 정말 동경하고 있는 사역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뉴질랜드인데요. 또 이런 곳에 간다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 이자가 이렇게 여전히 평화의 이런 어떤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3월 1일 이스라엘 그 명절로 에스더에 나와 있는 불임절이 여러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엔 여러분 99년에 어떤 독립 그 운동의 그 기념식을 했지 않습니까? 건국 99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3.1운동 한국 99주년이면 됐지 뭐 거기다 건국을 붙이고 막 그럴 굳이 1년 더 하면 뭐 세상 사람이 알아줍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국의 민도는 없습니다.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외국 가면. 우리가 여러분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사우스코리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이번 3월 2일 날 희한한 것을 발표했어요. 이 자가 러시아의 그 푸틴이라는 자는 아주 이상하게 사기를 치면서 지금 대통령 2번 하다가 한 번은 지가 총리하면서 저기 어떤 저기를 대통령 해놓고 다시 올라와서 지금 세 번째 그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또 한 번 저 해서 6년을 더하면서 2023, 거의 2030년까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자가 지금 발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네요. 그거 하기 전에 3월 1일 날 불임절이 통과하면서 또한 그 푸틴은 이렇게 자기 어떤 무기를 공개하고 또한 그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이런 어떤 남북한의 이런 왔다 갔다 한 이런 급박하게 이런 문제가 여러분 돌아가고 자, 이런 와중에 푸틴은 여유있게 지금 미국을 이겼다고 제압한다는 그러한 어떤 그 쉽게 말해서 공갈 협박을 한 겁니다.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분 핵미사일이 아직 울트라소닉이라는 건 완전히 초음속에다가 너무 빠른 건데요. 어떤 그것을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 중앙군 어떤 그 사령부를 겨냥해서 그 핵미사일을 탑재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미사일 이름이 ICBM이겠죠. 당연히 대륙간 탄도탄이겠죠. 사탄2예요. 사탄2. 여러분. 사탄2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느 무슨 암흑의 이교 집단이 어떤 자는 죽어가면서 사탄이요. 내가 지옥에서 사탄을 만난다고 내가 사탄을 섬겼다고 사탄이 오시옵소서. 이따위를 또 한다네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무슨 이상한 무슨 나무로 만든 거 있잖아요. 탁탁탁 소리 나는 거. 그런 걸 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러면서 지가 사탄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불목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외에 무슨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100% 예수 믿는 거 아니면 지옥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러시아 이 푸틴 이거 점잖은 척하면서 이것들을 이자들도 다 이제 이제 쉽게 말해서 야베 쪽 속이거든요. 야베 쪽 속. 그러니까 아시아인은 아니에요. 미국과 사실 이건 다 같은 통속인데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와 그러고 이제 러시아하고 어떻게 또 싸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마 미국에 대한 어떤 타락한 큰 바벨론으로서 러시아와 어떤 이 이슬람의 협공을 통해서 미국이 원자탄으로 인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뉴욕을 비롯해서 모든 대도시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다고 여러분 안전하다고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셜 카드도 이제는 다 이제 칩으로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대로 거듭나고 열매 안 맺었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실 때 말 듣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는 이 자들은 100% 짐승표를 받게 돼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시고 첫째 열매를 맺고 시험사라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광야의 소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 다 걸고 여러분이 우상숭배처럼 키우는 여러분의 자식들도 예수님 안 믿지 못하면 모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예수 믿게 하고 먼저 예배 생활하고 먼저 말씀 듣게 하는 이 부모가 최고 부모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어쨌든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지금. 아이비 좋은 학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자, 그 푸틴이 만든 이름이 사탄2 미사일이고요. 또 그 미사일이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브라이드 오브 사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탄의 신부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면서 그죠? 애굽에 출애굽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떠나게 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이끄는 무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는 그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팔을 불면서 그들을 무너뜨린 것 같이
또한 기드온이 마지막 그죠? 나팔과 그 빈 항아리와 그 다음에 횃불을 통해서 미디안을 격파한 같이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처참한 세상의 아마겟돈을 향한 이 세상의 파멸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거듭났습니까? 세례받고 성찬에 동참하고 있고 정말 낮아지고 온유와 겸손하게 남을 돕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가득 열매를 맺고 깨어 있습니까? 예. 주님 만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푸틴이 오죽하면 브라이드 오브 사탄, 사탄의 그죠? 사탄의 신부라는 폭탄에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탄2라는 이름을 또 붙였어요. 참 이게 어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건 하나의 공갈 협박이 아니라 이대로 그대로 되거든요, 장차. 근데 자기들도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인간이 망하기 직전에 왔으니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얗고 빛이 번쩍번쩍 불이 번쩍번쩍하며 우리가 주님과 내려올 때 외계인이라고 싸우다가 다 폭삭 죽어서 음부에 다 영혼들이 떨어지면서 1000년 동안 고난을 받아. 왜 1000년이라고 하냐면 1000년 후에 다시 그죠? 용이 무적에게서 나와서 천년왕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또 한 번 미혹한 다음에 잠깐 그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잠깐 나왔다가 또 한 번 미혹을 당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처리하신 다음에 그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시켜서 모두가 산채로 불못에 집어던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1000년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마겟돈 날 죽은 다음에 일단 1000년 동안은 더 고통당한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처참해 죽은 다음에 또 음부에 들어가서 10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여러분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합니까? 모든 신체 모든 장기와 모든 오감, 육감, 백감이 다 살아나서 고통과 모든 기억이 더 생생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고 지옥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무서우신 분입니까? 예.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 모든 걸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다. 그리고 첫째에는 아직 되지 않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그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왜? 계속 거짓 평화거든요. 상대방을 집어삼키고 상대방을 가인처럼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거짓 평화거든요. 남북한도 거짓 평화, 그 다음에 우리 사우스코리아에서 미국 방문한 것도 거짓 평화, 미국도 이제는 모두가 거짓으로 지금 다 거짓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의 그 흰말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둘째 말이 뛰어나올 때 바로 핏빛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모든 폭풍전야의 시대로 온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가 깨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여전히 종교생활하면서 예배당이나 짓고 무슨 증권이나 투자하고 무슨 수익 사업이나 하면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만들어 왔다 갔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지금 제발 특히 목사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당신네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 가는지 알아요? 정신 차리기를 바라요. 제대로 목회하시고 당신들 스스로부터가 원룸에 살면서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모든 무소유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5,000명, 10,000명 있다면 아마 2-3명 남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거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갈 거예요. 그거 하고 주님 만날 겁니까?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의 상황,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기 위한 그냥 과도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고 경배 찬양하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에 들뜨지도 마시고 두려워 떨지도 마시고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평화의 제스처를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을 때 속지 마시고 좀 안전하다, 이제 좀 살겠다, 전쟁이 없겠구나, 이런 넉나간 소리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심령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반문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먼저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 나팔에 이름 불러서 호련히 면류관 받은 여러분 변화시켜서 면류관 씌워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면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처럼 부활시키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자녀들도 예수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에 함께 변화받고, 또 가족들 모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사람들 함께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1등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3등까지 다 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큰 환란에서 여러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휴고로 여러분 죽지 않고 변화돼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굳이 여러분 지금 대충 믿다가 죽어서 짐승표 앞에서 비트콘 받고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비트콘 같은 거 안 받고 몸속에 안 넣다고 그냥 거기서 절규하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오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받고 영원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서 마귀한테 같이 들어가서 불못에 뛰겠습니까? 예, 핵심은 그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가족들, 자녀들, 모든 친척들, 섬기는 모든 참된 교회에 껴있는 교회, 주의 종들과 함께 모두가 다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여서 요한계시록 4장에 놀라운 주님의 하늘에 베푼 그 보좌 위에 올라가 주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라고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부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다 함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